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난자리는 몰라도 든자리는 아는 사람. 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객지 생활을 시작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손자, 손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고 돌아온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서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누구지? 그 몇 년 새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폭삭 늙은 거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저 여자 나옴이 아니야? 아닐걸? 나옴이가 훨씬 예쁘고 젊었는데 아니야, 나옴이 같아. 이런 얘기가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한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한 말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가서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겨진 자식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고생을 한 나오미의 아픔과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녀의 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괴롭게 하셨고 자신을 징벌하셨다고 말하는 그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녀는요, 지금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셨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거야. 여러분, 나오미는요,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감사하라고요? 이 상황에서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맞아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거고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처럼 아니면 숨겨진 보물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뜨고 그녀에게 숨겨진 보물과 같은 감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22절을 안 했네요. 22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숨겨진 보물을? 무엇입니까? 너무 티가 나겠네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지금 룻기 기자가 쓰고 있거든요. 나오미는요, 지금 뭐라고 불평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빈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나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룻기의 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무슨 빈털터리야. 지금 너의 옆에 누가 있어?
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서 가져가신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가져가셨고 저것도 가져가셨어. 네,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것은요 볼 줄 몰랐다는 거죠. 없는 것은 잘 보지만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진 것은 잘 보지만 주신 것을 못 보는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보는 사람은요 보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게 없다? 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 예, 이게 무슨 속담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든자리는 몰라요. 난자리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누가 이렇게 빠지면 그 결핍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근데 무언가 채워졌을 때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든자리를 잘 보시는 분이에요? 난자리를 잘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있는데 그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이제 유배지 헬레나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날은 딱 6일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죽어요. 아니, 이 사람이 유럽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대요. 저렇게 멋진 말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헬렌 켈러 아시죠? 예, 이 여인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에 걸려서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은 여인입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여자입니다. 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보지만 못해도 힘든데 듣지도 못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녀가 뭐라 그러냐면, 그녀는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의 삶 중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나폴레옹이 헬렌 켈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헬렌 켈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알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아닌 상황이지만 거기서 그녀는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날은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나폴레옹은 그렇게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한 날이 단 6일밖에 없었대요. 일주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예. 여러분, 2018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해를. 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신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시기는커녕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져가셨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내 옆에 지금 룻이 있는지를 나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사라진 아들, 남편만, 내 돈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의 글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거기로 다시 가면 돼요. 이 글을 쓴 저자는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씩 읽어볼 텐데 여기에 속한 여러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끙끙 앓는다는 것은 아프신 분 하나도 없으세요? 아프시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감사할 조건 아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추워서 덜덜 떨거나 더워서 헉헉대는 것은, 겨울에 추워서 이런 사람, 여름에 더워서 저러시는 분들, 감사가 나옵니까?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불평하죠. 이것은 내가 아직도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 피로해. 되게 많네 이거는. 이분들은 뭐에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예요. Hey bro. 자, 다음, 생각한 것이 많아 머리가 아프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정신력이 강하다는 거래요.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몸이 마른 것은, 아무리 먹어도 몸이 마르신 분들, 이건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냥? 이거는 성인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배우자의 잔소리가 심하다라는 것은, 배우자의 잔소리 별로 없으시네요. 서로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는,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다라는 행복이래요. 또 10대 자녀가 방황하는 것은, 10대 자녀가 속썩이고 힘들게 한다 나를. 이건 뭐냐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라는 거래요. 부모가 정신이 혼미하여 치매를 앓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치매로 병원에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더라고요.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혼자 살아서 외롭다면, 혼자 살아서 외롭다면, 그 혼자 사시는 분은 없네요. 그건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래요. 돈 빌리러 오는 친척이 있다는 것은, 돈 빌리러 오는 친척이 있다. 세상에 의지할 혈연이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지불할 세금이 많다는 것은, 세금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이분들은 직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워낙 여기 너무 불만이 많으신데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랬으면 다 잡혀갔죠. 아파트 낭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도 불평할 만하죠. 이거는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돌볼 정원, 수리할 창문, 뚫어야 할 하수가 있다는 것은 내게 집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찾을 줄 아시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차장 자리를 찾느라 짜증이 난다면 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야, 똑똑하시네. 차도 한 대 없이 버스로, 지하철로 걸어 다닌다면, 그렇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설거지할 접시가 가득하다는 것은 사랑할 가족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 집 사랑할 가족이 많아요. 파티를 하고 난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뭐 지금 퀴즈 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 안 줘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맞히시려고 하네. 그건 친구들이 많아 힘이 된다는 것이다. 세탁할 옷이,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옷이 많다라는 거고, 옷이 몸에 껴서 못 입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자분들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옷이 헐거워져 줄여야 한다는 것은, 그건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고요. 레스토랑의 그림이 촌스럽게 느껴진다면, 내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별로다, 듣기 싫다, 이건 뭘까요?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판의 오심이 거슬린다면, 내가 스포츠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다는 거죠.
남자분들 이것 때문에 많이 승질 나시죠? 심판이 오심해가지고 경기 지고 그러면 욕하고 그러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견해와 의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나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논리와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나를 만나려는 사람이 몰려들어 귀찮다면 그건 사람이 따른다는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없어 혼자라면 그건 내가 깊이 묵상할 시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좀 살펴봤는데, 앞에는 다 그 불평할 조건들인데 뒤에 이 사람은요 감사를 거기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난자리는 몰라도요 든자리는 안 사람이 돼야 돼요. 난자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 잘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주신 게 룻이잖아요. 룻과 같이 돌아오잖아요. 그 룻의 가치를 나오미는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오미가 보기에는 이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데리고 가기도 창피한 인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들을 이방 여자랑 결혼을 시켰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관습에서는. 그러니까 못 데리고 가야겠는, 그러니까 너희들 오지마 했는데 이제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눈에는 그냥 외국인 며느리, 그냥 과부, 말도 잘 못하고 어디 취업하기도 힘든 그런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룻 때문에 나오미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로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같이 가주잖아요. 어머니 하시면서. 그리고 빈털터리가 난 나오미를 나중에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끊겨버린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리고 폭삭망한 그녀의 가문을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명문 가정을 선물해주는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룻이 같이 따라다녀도 창피하기만 하고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원망을 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요 다윗의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너 가서 양이나 쳐, 너 가서 심부름이나 해. 그리고 형들이 기분 나쁘면 함부로 욕해도 되는 그런 막내 동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치를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의 아버지에게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린다는 거죠. 다윗이 타인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기드온은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못 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겁이 나서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룻이나 그리고 다윗처럼 어디 내놓기 창피하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자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커서 뭐가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그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나는 쟤 때문에 힘들어, 쟤 때문에 괴로워,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는 거지?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왜 여러분 집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고생하라고?
여러분의 죄의 그런 벌로 이렇게 자녀를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보실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전도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은 좀 잘 믿으실 것 같다. 아, 저분은 얼마 못 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가끔 듭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항상 틀리더라고요. 좀 잘하실 것 같다라는 분은 금방 이제 저를 실망시키고, 아, 저분은 교회 얼마 못 다닐 것 같아 했던 분은 충성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룻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달란트,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을 텐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죠?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하잖아요. 내가 무슨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질이 겸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럼 그 말씀,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진리거든요. 그 말씀 믿어야죠. 그죠?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라고요.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너는 나의 증인이래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헬렌 켈러가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렸지만 그녀는 성경을 아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선물인 가족과 달란트를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한 해를 멋지게 기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운트다운 주세요. 정확하죠? 4, 2, 1.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